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24장 찬송하겠습니다.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언제나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지난밤에도 주의 날개 아래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품어주시고 단잠을 자게 하시고 또 평안케 하시고 또 새아침 먼저 주님의 나라, 주님의 의를 구하며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의 일과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은혜와 경건의 시간, 바로 이 시간이 가장 귀하고 복된 시간임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아픔과 눈물 그리고 하루의 계획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들으며 다시 한번 믿음의 대장부로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필요한 것 채워주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구원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를 꿈꾸며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온전히 내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근심과 염려와 갈등이 주 안에서 평강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감사로 변화되게 하시고 또 주님을 향한 소망으로 우리의 기도의 시간 주께서 채우시고 선한 역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해야 할 일들과 가야 할 길, 꼭 만나야 할 사람들을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내 욕망과 내 야망을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붙잡고 살아가는 복된 한 날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는 절기로 십자가의 그 의미와 우리를 향한 그 뜻을 다시 한번 깨닫는 절기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당에 들어설 때마다 다시 한번 구원의 십자가, 사랑의 십자가, 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십자가에 담겨있는 나를 향한 큰 사랑을 다시 한번 체험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기도하는 한 분 한 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질병 가운데 마음의 상처와 쓴뿌리와 아픔 가운데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 치유의 광선도 비춰주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임지의 부임을 앞두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입학을 앞두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군입대를 앞두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새 일을 아름답게 준비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두려움과 하나님 불안이 아니라 평강함으로 담대함으로 새로운 현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면서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어디로 가든지 너로 하여금 승리케 하신다 말씀 주시고 여호수아를 선한 역사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그 믿음 가지고 그 비전과 담대함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진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튀르키예 시리아 지역을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하루속히 그 땅에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튀르키예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무너진 폐허가 된 교회 건물과 믿음의 사람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며 그 땅에 하루속히 복음의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그런 아름다운 땅으로 주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의 복음 들고 선교지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기도하며 협력하며 파송한 선교사님 선교지마다 사역마다 아름다운 역사로 회복의 역사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기도하며 우리의 심령에 빛을 더하여 주시고 사랑과 진리와 생명의 빛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오늘 하루도 주님 기뻐하시는 복된 한 날로 채워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감사의 힘을 주 앞에 봉헌하오니 예물을 받으시고 삶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역사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와 감사의 날로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누가복음 11장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3절부터 36절까지 말씀, 33절부터 36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내 몸이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 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빛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등불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육신의 눈을 떠서 바로 보는 것, 부정적으로나 불신앙적으로 보지 아니하고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신앙적으로 바라보고 또 믿음으로 바르게 볼 수 있는 육신의 눈이 건강해야 밝게 보는 것처럼 마음의 눈, 영적인 눈도 밝아야 된다. 그 안에 내 심령이 밝아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역사를 바로 보게 된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이 아침에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과 6장에 나오는 말씀과 비슷한 말씀입니다. 근데 조금 다른데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 하나님 빛을 비춰주세요. 잘 보게 해주세요. 빛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빛으로 회복도 되게 하시고 힘도 얻게 되게 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을 빛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삶, 등불을 켜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나님의 빛 가운데 감사와 평안이 넘치는 복된 나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그 동기와 배경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이 하신 기적과 말씀을 보면서 사람들이 무엇을 느껴야 하는가 하면, 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 구원자가 오셨다. 한 영혼이 귀신 들려서 힘든 시간을 보내다가 귀신이 쫓아나가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한 사람이 회복된 것을 바라볼 때에 나와는 관계없어도 참 감사한 일이다, 기쁜 일이다, 너무 좋은 일이다, 이렇게 바라보면 좋은데 삐뚤어진 마음으로 바라보거든요. 삐뚤어진 눈으로 바라보거든요. 저 예수가 큰 귀신 들려서 작은 귀신 쫓아내는 거야, 저건 우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비방하는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왜 그 눈이 그렇게 맑고 밝지 못하느냐, 그런 배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뉴스를 접합니다. 뉴스를 접하고 소식들을 들을 때에 기쁘고 감사한 일, 어느 집안이 잘 됐다, 어느 나라가 잘 됐다, 이렇게 회복되었다, 그러면 내일이 아니지만 참 기쁜 일이다, 감사한 일이다, 축복하면 참 좋은데 내 마음이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차 있다면 벌써 내 마음이, 내 영혼이 병든 것이거든요. 아픈 소식을 들어요. 참 가슴 아픈 소식을 들어요. 또는 어떤 어려운 갈등, 싸우는 소식을 들어요. 그러면 그것을 들으면서 비방하고 누가 잘했느니 누가 못했느니, 그거 이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역사로 회복시켜 달라고, 좀 싸우지 않게 해달라고, 좀 좋은 일들로 화해하게 해달라고 그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 나쁜 놈이라고, 죽일 놈이라고, 없어져야 할 놈이라고 벌써 그런 생각과 입술이 말로 그렇게 나오면 내 마음이 벌써 굳어지거든요. 딱딱하게 굳어지거든요. 오늘 바로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기적을 보면서도 비뚤어진 마음을 가지고 바로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그들을 향하여 내 마음을 한번 돌아보아라, 내 눈을 한번 돌아보아라. 내 마음이 어두워졌고 내 눈이 어두워져서 바로 보지 못하고 밝게 보지 못하는 것 고침받아야 돼, 은혜를 받아야 돼, 회복되어야 돼. 그런 마음으로 주신 것이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여러분, 계시라는 말이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계시 받아야 됩니다, 계시 받았습니다, 계시록을 읽습니다. 이 계시라는 말을 우리는 자주 하거든요. 여러분, 계시라는 것이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눈 비비고 내가 아무리 밝고 맑은 눈으로 보려고 해도 보이지 않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때가 있어요. 사울이라는 청년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눈이 어두워졌어요. 보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선지자가 기도해주고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니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 육신의 눈으로 잠깐 마치 눈병 앓았던 것처럼 보지 못했다가 보는 그런 역사 같지만 영적으로 그동안은 보지 못했어요. 그동안은 자기는 하나님을 믿고 율법을 믿고 이 나무 십자가, 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사람, 이거는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예수를 저주하고 예수 믿는 사람 저주하며 살던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영 안이 열렸거든요.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니까 그것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나를 만나주신 그분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의 삶이, 신앙이 달라지면서 사울이라는 청년이 바울이라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이 핍박을 받으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이 사건이 뭐냐면 계시라는 사건을 통하여 그의 심령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사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영적인 눈이 떠지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계시라는 말이 어원을 올라가 보면은요, 이 면사포를 걷어 올린다는 말이거든요. 너울을 걷어 올린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어느 나라든지 결혼식을 하게 되면 이렇게 면사포를 신부가 쓰고 나옵니다. 너울을 쓰고 나오죠. 그러면 그 너울을, 면사포를 누가 올려주는가 하면 신랑이 이렇게 걷어서 올려줘요. 그때 비로소 처음 신랑이 신부 얼굴을 바라보게 됩니다. 신부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신랑 얼굴을 처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부모님에 의해서 이게 혼인 이야기가 나오고 이렇게 혼례 날짜를 잡고 결혼식을 하는데 오늘 처음 지금 신랑과 신부가 얼굴을 대면하는 거예요. 누가 너울을 면사포를 걷어 올린다고요? 신랑이 걷어서 올려주거든요. 그러니까 신부가 보고 싶다고 자기가 자기 면사포를 걷어 올리는 것이 아니라 신랑이 걷어 올려줘요. 그때에 신랑도 신부를 보지만 신부도 처음 신랑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이게 계시예요. 들어 올려주는 것, 앞에 가로막고 있는 것들을 싹 거두어 주는 것, 이게 계시거든요. 이게 리빌, 이게 드러낸다, 이게 거두어낸다, 드러내서 보여준다. 요한계시록을 레벨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하나님이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에게 앞으로 내가 가야 할 그 천국, 앞으로 일어날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이 걷어 올려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이거든요.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아무리 눈을 떠서 내가 보고자 하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으면 볼 수 없어요. 믿음을 주시고 믿음의 눈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천국도 보게 하시고 미래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내가 만난 많은 사건들 가운데 정말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바른 것인지 영적으로 보여주실 때 내가 영적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 내가 만난 이 사건의 뜻이 이렇구나. 내가 여기서 기도할 제목이 이러하구나. 내가 여기서 헌신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달려가는 거거든요. 오늘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지식은 많아요. 이 바리새인들, 종교주의자들, 율법적인 지식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기들의 욕심 때문에,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눈이 어두워져서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그들을 향하여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이 영의 눈을 떠서 바로 보면 좋겠다. 눈을 밝게 보면 좋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면 좋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건과 말씀을 통하여, 나중에 가장 결정적인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면서 믿으면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라. 이것이 오늘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본다고 할 때 꼭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두 가지 조건이 이루어져야 돼요. 첫째는 뭐냐면 빛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예배당 여기 전등 소등을 하면요, 캄캄하면요, 나는 눈을 떴는데 옆에 있는 분 얼굴을 보지 못해요. 나는 눈을 떴는데 저기 어떤 물건이 있는지 보지를 못해요. 반드시 빛이 비춰줘야 됩니다. 조명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고요. 또 하나는 내가 눈을 떠야 돼요. 이 빛은 들어왔는데, 전등빛은 비춰줬는데 성령이 끊임없이 도와주고 계시는데 내가 눈을 감고 있어요. 눈 뜨고자 하지 않아요. 그러면 볼 수가 없어요. 영적인 눈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깨닫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영의 눈을 떠야, 믿음의 눈을 떠야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면서 내가 주의 사랑받는 자녀로 주님 사랑하며 이웃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의지가 있어야 영의 눈을 뜨고 조명하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된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 말씀입니다. 이제 한번 본문을 볼까요? 쭉 아주 짧은 말씀인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33절, 누구든지, 여기 믿음이 있는 사람이든 믿음이 없는 사람이든, 율법의 지식이 있든지 없든지 등불을 켜서 움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등불 켜는 인생이 되어라. 그런데 34절,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결국 내 눈이 어떤지를 점검하라. 35절,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않은가 아니한가 보라.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래요. 먼저 내 마음에, 내 심령에 빛이 있는가를 점검하라. 복음이 들어오고 예수님이 들어오고 성령님이 들어와서 내가 그 빛 안에 있는지를 점검하라. 내 심령의 빛, 복음이 있고 사랑이 있고 생명의 빛이 있다면 내 눈이 밝을 것이다. 그 빛 주심 가운데, 사랑 안에, 믿음 안에 보는 것이 달라질 것이다. 더 나아가 바로 보고 생명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볼 뿐만 아니라 내가 이제는 빛을 들고 등불을 열고 너도 바로 걸을 뿐만 아니라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라.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는 사람이 없다. 덮어두는 사람이 없다. 등불을 켰다면 높은 곳에 등불을 켜서 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점검하면 좋겠어요. 아침에 나는 지금 눈이 어두워져 가고 있는가, 밝아지고 있는가. 여러분, 육신의 눈은요, 점점 나이가 들면 노안이 오거든요. 점점 시력이 약해져요. 이건 어쩔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안경도 쓰기도 하고 돋보기 쓰기도 하고 또는 수술하기도 하고 육신의 눈을 어떻게든지 이 눈을 좀 보호하려고, 이 시력을 좀 회복하려고 우리가 여러 건강 보조식품도 먹고 육신의 눈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거든요. 영의 눈에 대하여 점검하라는 거예요. 마음의 눈에 대하여 점검하라는 거예요. 혹이라도 내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내가 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내가 눈을 감고 그냥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와 사랑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눈을 감고 안 보려고 하는, 그래서 눈 감고 뛰어다니다가 부딪혀서 넘어지기도 하고 정말 귀한 것들 보지 못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영의 눈을 항상 밝게 뜨고 사는 인생이 되어라. 성경의 역사를 보시면요,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가서 본인도 무너지고 많은 사람들을 어둡게 한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눈은, 영적인 눈은요, 깨어있지 못하면 어두워져요. 어두워지다가 나중에 굳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바로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바로 왕이 10가지 재앙을 받습니다. 모세가 와서 하나님의 백성 풀어줘라, 애굽에서 나가게 하라. 그런데 마음이 굳어져 가지고 이거 하나님의 역사, 사건이 일어나요. 10가지 재앙이 차례차례 일어나면 이거 더 가다가는 이 애굽이 망하겠구나. 그리고 빨리 마음을 돌이켜야 되는데 마음이 점점 강팍해졌다고, 굳어졌다고.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모든 애굽의 장자, 맏아들이 다 죽어요. 그 바로 왕의 맏아들도 죽어요. 다 죽고 나니까 비로소 항복하고 손들고 나가라. 나간 다음에도 또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군대를 이끌고 결국 나아가다가 결국 홍해바다에서 다 죽잖아요. 여러분, 바로 왕이 마음이 굳어지고 그 마음의 빛이 꺼지면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역사, 혹이라도 눈을 뜨고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면 이렇게 바로 왕처럼 어두워지게 된다. 결국 나 혼자 어두워지는 것이 아니라 애굽 군대를 다 이렇게 홍해바다에서 죽게 만드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인생까지도 파멸에 이르게 만드는 거예요. 반항하게 되고 결국 모두가 다 파멸의 길로 이끌어가는 그런 인생 되지 말아라. 그래서 오늘 기도하는 제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눈을 뜨게 해주세요. 믿음의 눈을 뜨게 해주세요. 우리 심령 가운데 빛을 비춰주세요. 우리 심령 가운데 진리의 빛도 비춰주시고 성령의 빛을 비춰주셔서 사랑으로 보게 해주세요. 믿음으로 보게 해주세요. 소망으로 보게 해주세요.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빛 가운데 눈을 밝게 뜨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며 살게 해주세요. 그러면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왜 내 눈이 자꾸 흐려지고 어두워질까? 내 눈을 가리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죄 때문에, 죄가 들어오면요, 하나님 보지 못해요. 하나님의 역사 보지 못해요. 죄가 자꾸 우리 눈을 가리지 못하도록, 죄가 자꾸 가릴 때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도록,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고, 무엇인가 욕심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정욕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마음에 뿌리를 내리면요, 결국은 그 욕심 때문에, 정욕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지 못하는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질투 때문에, 시기 질투 때문에. 오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잘 보지 못하고 결국 십자가에 죽게 만드는 것은요, 시기 질투 때문에 그래요. 결국 왜? 예수가 점점 인기가 높아지고 자기들은 인기가 떨어지거든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그리로 몰려가거든요. 그리고 이분이 메시아라고. 그러니까 시기 질투 경쟁 때문에 결국은 자기들이 깨달아야 할 것 깨닫지 못하고 예수만 제거하면 세상에 평화가 올 것 같은, 세상에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 같은 그 시기 질투 때문에 결국은 진리 되시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결국 여기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삶이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않도록, 죄의 문제, 욕심의 문제, 시기 질투의 문제, 우리의 마음 눈을 어둡게 하지 못하도록 늘 깨어서 기도하는, 회개하고 밝고 맑은 영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한다. 헬라
내려오는 전승 가운데 이런 이야기했죠. 어떤 시각 장애인이 나면서부터 장애인인데 장애인이 이렇게 밤길을 가게 되는데 자기는 뭐 익숙하니까 괜찮죠. 늘 낮이나 밤이나 그냥 보지 못하니까 지팡이 짚고 가는데 한 사람이 등불을 이렇게 손에 쥐어줬어요. 당신 밤길인데 이렇게 등불 켜고 지팡이 짚고 가라고. 아니 나는 뭐 다 아는데 왜 내게 등불을 쥐어주느냐고. 아니 당신은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혹이라도 캄캄한 밤에 누군가 당신과 부딪히면 당신이 넘어져 다칠 수 있으니까 등불 들고 가면 그 다른 사람 마주오는 사람과 부딪히지 않을 것이라고 등불을 들고 지팡이를 들고 막 갑니다. 가다가 어떤 사람하고 꽝 부딪혔어요. 그 사람이 시각장애인이 외쳤습니다. 아니 당신은 눈이 없어? 왜 이 등불 보지 못하느냐고, 왜 나 부딪혔느냐고. 그때 그 사람이 이렇습니다. 불이 꺼졌는데요. 당신 등불에 불이 꺼졌는데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등은 들고 있지만 불이 꺼져 있는 그냥 등불 들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인생 살 수가 있어요. 나는 분명히 믿었어요. 세례도 받았어요. 구원도 받았어요. 나는 항상 빛 가운데 사는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기름이 떨어졌어요. 불이 켜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를 어느 순간에 보니까 등은 들고 있는데 불이 꺼져서 등 없이 살아가는, 빛 없이 살아가는 인생처럼 될 수 있거든요.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고 또 타성에 젖어서 늘 해온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여러분 등불에 불이 켜져 있는지 꼭 점검하시라는 거예요. 등에 불을 켜고 오늘 마음의 빛을 비추고 눈에 밝고 맑은 눈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그런 역사로 나아가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내 마음의 불을 켜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안목, 그리고 사랑의 안목,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를 인도하시는지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사는 그런 믿음의 인생이 되어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마지막 제가 36절 읽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내 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빛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빛을 비추면서 빛 가운데 생명의 삶을 오늘도 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이 아침에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말씀으로 비춰주시고 성령으로 비춰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미래를 알지 못하는 우리들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여호와 이레로 예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내 마음의 빛을 점검하라고, 내 눈이 밝은지를 점검하라고, 영적으로 눈을 떴는지를 점검하라고, 손에 등불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어두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빛으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는 복된 걸음 걸어가라고 주님 주신 말씀 붙잡고 오늘도 빛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살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다.